민수기 6장 13절에서 20절 이런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나실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수양 하나와 속죄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어린 양 암양 하나와 화목제물도 흠없는 수양 하나라.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린이 그 머리털을 미인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든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민수기 5장 6장 계속해서 나실린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실린은 하나님 위에서 구별된 자, 전적 헌신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문둥병, 유출병자,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 진 밖으로 내보내라. 이게 5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일반 병든 자, 문둥병은 우리의 죄의 근본을 상징하는 병입니다. 문둥병, 유출병, 또 죽은 시체를 만지게 돼서 부정케 된 일. 이 세 가지 병이 있는 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진 밖으로 내보내라. 왜 그런가 하면 이 진 안에 내가 있음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교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세 가지 병, 육신의 병이 아닙니다. 문둥병이 말하는 죄의 근본 문제, 유출병, 타락한 인간 본 속에서 나오는 유출된 그런 병 가진 자, 또 세상 시체를 만져서 부정케 된 자,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세 가지 병이 있으면 밖으로 내보내라. 근데 5장 11절에 보면은 만일 그래도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다.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요. 교회는 그의 아내입니다. 이 부부지간에 의심하는 관계를 우리가 지난번 수요일 때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전적 남편을 위해, 남편도 아내를 위해 개인이 따로 개인의 것 이것 없이 숨겨놓은 것 없이
남편과 아내가 전적으로 다 털어놓고 하나가 된 한 몸이 되어야 돼요.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두 몸이 되어 있는 경우 남편 모르게 뭐가 있다. 아내 모르게 뭐가 숨겨져 있다. 그건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죠. 이런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이 5장 11절에 쭉 있었습니다. 그거 이제 어떻게 마음속에 그런 죄를 주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숨겨왔다. 그럼 그거 조사하는 방법을 지난 수요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나오죠. 여자가 정말 죄를 짓고 숨겨왔다면 배가 불러줘서 벌을 받는 그것을 우리가 지난 5장을 생각할 때 생각했습니다. 근본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털어도 주님의 아내가 됐다면 교회가 예수님이 내 생명이요 내 남편이 됐다면 주님 몰래 내 따로 내 것 이거 있으면 안 되죠. 그걸 우리가 지난번 5장 후반기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심이 전혀 없다. 전적 주만 사랑한다. 남편만 사랑한다. 이게 우리 나실린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랬는데 6장에 와서는 지난 수요일 날 포도주를 멀리하라. 땅의 즐거운 것 멀리하라. 그 다음에 구별하는 날 동안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 세 번째는 죽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지 말라. 이 세 가지. 그게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6장 초두에 생각했던 말입니다. 포도주 마시지 말라. 세상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살지 말라. 구원 얻은 사람이. 두 번째는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길게 해야 된다. 머리를 길게 해야 된다는 말은 권위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권위 아래. 내가 어뜸이 되고 주인이 아니고 권위 아래 있다. 머리를 길게 이 나실린 되는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이 기간은 들어갈 때는 머리를 안 깎으면 못 깎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체를 깎아야 하지 말라. 자, 이 말씀들은 선악과 먹고 부패, 타락한 사람, 그 사람은 사탄의 체현이에요. 사탄화된 사람이에요. 사탄화 체현된 사람, 곧 다른 말로 죄와 사망을 가진 사람, 다른 말로 저주받은 사람, 이 육체 본능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육체 그 본능, 선악과 먹고 타락된 육체가 된 거기에서 나오는 관계되는 일들이에요. 세상의 것이나 육체의 것 즐기고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이건 세상에서 온 것이다. 자, 이런 걸 하나하나 정을 끊어야 되는데 세상 모든 것들을. 육적으로는 죄가 아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 끊는 중에 가장 어려운 거는 부모, 형제, 자매, 아내, 자식,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혈육관계, 부모, 자식 사이 관계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자, 이게 참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이에요. 나실인의 최고의 본이 되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만 참 나실인입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부모냐, 마리아가 옆에 있는데 형제들이 둘러 있는데도 주님이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냐? 앞에 있는 제자들 보고 주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형제의 모친이라. 육적으로는 굉장히 부모들이 섭섭하게 들리죠. 아주 냉정하구나 이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실인 중에 참 나실인이에요. 예수님의 영혼 몸 전체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위한 것.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제일 어려운 고비.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죠. 근데 어떤 때는 주님도 좀 비켜주세요. 내가 우리 가정이 중요하고 남편과 아내가 중요하고 내 자식이 더 중요합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근데 아주 참 기쁘고 쉬운 것은 만일 우리 본인이 자식도 이제 사랑이 끊을 수가 없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알면서도 그게 안 돼요. 자식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만일 주님의 생명이 내게 와서 죽었던 영혼이 예수의 생명을 확 살아버리고 육이 죽어버리면 가능하죠. 그게. 가능한데 더 가능한 것은 만일 자식들도 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됐을 경우 예수보다 우리 부모보다 예수가 더 사랑한다.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자식들 입에서 이 간증이 나오면 생명받은 부모가 그것처럼 위로되는 말이 없어요. 자식들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젠 나의 생명이요 내 주가 예수다. 자식들이 이 얘기를 간증을 하면 구원 얻은 부모들은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왜? 모든 마음을 놓아버리게 되니까. 내가 부모면 무엇 하나 한계가 있는데 주님의 자식이 되는데 주님이 책임지는데 이제는 내가 염려할 게 뭐 근심할 게 뭐가 있나? 안 되지. 근심이 안 되죠. 네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내보다 부모보다 더 사랑한다. 그 말이 참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 부모 생명도 그걸 가졌으니까. 우리 온 가족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다. 그런데 만약 부모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자식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은 다음에 나는 우리 부모보다도 전에는 우리 부모가 생명이야. 제일이야. 그런데 이제는 우리 부모보다 예수님이 더 귀해. 그러면 믿지 않는 부모들은 섭섭해하지. 저게. 그러나 부모들이 분명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 창조의 목적이 달성된 사람들은 자식들이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집에 우리 자녀들 중에 하나가 한 번은 밖에서 뛰쳐 들어오더니 막 눈물을 흘리고 우는 거예요. 이거 왜 무슨 일이 생겼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촌들과 대화하다가 서정인 목사 그다음에 그 사촌들과 대화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차를 타고 오면서 계속 울고 온 거예요.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냥 차를 세워놓고 방에 들어왔는데 우리 앞에서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생기냐니까 주님을 영접했다. 그 감정 들을 때 뭐가 위에서 청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염려됐던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것이 풍 떨어져 나가버린 같이 평강의 기쁨이 야 됐다. 자식들 위해서 염려할 것도 없고 주님이 내 자녀다라고 딱 잡았는데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옆에서 육을 가진 인간들이 부모 노력을 하면 얼마나 노력을 해요. 애 타는 것뿐이지 뭘 해줘요. 하나 뭘 해줄 수 있나요? 온 저 인생을 생명을 주님이 주관해서 낸 것이다. 아이 입에서 그 간증이 나올 때 그게 참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부모 형제들이 전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주님은 나의 주시다, 이 간정이 터져 나오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참 끊기 어렵잖아요. 예수님은 형제들이, 어머니가 옆에 있는데도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육적으로는 아무 관계없는 제자들을 보고 이들이 내 형제여 내 모친이라.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모범된 나실인이기 때문에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권위 아래 복종하라.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주인이요, 내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권위 앞에 복종합니까?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먹여놓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복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함으로 주님 앞에 복종이 되죠. 그 다음에는 절대적인 훈련이 뭐냐? 권위 아래 자꾸 두어야 돼요. 어떤 때는 감방에 들어가야 돼요. 감옥에. 부모 자식들이 내 감옥이 될 수 있잖아요. 내 직장이 날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어요. 자유를 얻었으면 아니에요. 그게 필요해요. 그게. 권위 아래 복종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 밑에 있다, 어떤 환경이 왔는데 환경 밑에 내가 할 수 없이 있다, 그게 천벌에 복되는 겁니다. 귀한 거예요. 육으로는 싫어요. 그런 환경. 내가 왜 이런 복잡한 환경에 내가 있어야 되나? 자유를 얻었으면 내가 왜 저 고집센 저 사람 밑에 내가 권위 아래 있어야 되나? 탈출해서 자유를 얻었으면 그게 육이에요. 그러나 생명을 얻었다면 절대 그 권위 앞에 복종하는 훈련, 어려운 환경이 오면 그 안에 잡혀서 그 권위 밑에 눌려있는 훈련, 이게 굉장히 축복된 훈련입니다. 근데 육은 모두 싫어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겠다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싫어요. 다. 부모 밑에 복종이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자라난 아이들 나중에 크면 버릇도 없고 예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 하나밖에 몰라요. 친구를 사귀어도 문제가 돼. 나중에 어느 곳에 가도 문제가 돼요. 왜? 섬길 줄도 모르고 상대방 위해 줄 줄도 몰라. 집에서 내 혼자 내가 제일이다 이렇게 놓으니까. 그러니까 집에뿐 아니에요.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나 어릴 때부터 그런 권위 밑에, 이런 권위 저런 권위 밑에 훈련받은 아이들은 배려할 줄 알고 상대방의 입장에 설 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어느 단체에 가든지 빛이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큰 신앙인들에게는 재산이에요. 신앙인들에게는 그런 권위 아래 있다는 것. 제가 계시록 강의하다가 빨갱이 공산당이라고 잡혀갔는데, 물론 공산당이기 때문에 사상범이기 때문에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새벽에 1시에도 2시에도 불러내놓고 조사를 하고. 그런데 참 위협도 주고 사상을 모르니까 한데 나중에 석방대에 나온 이후에 오기 직전에 최고의 이 취재관이 저를 만나서 그래요. 목사님 공산주의 아닙니다. 아닌데 왜 이렇게 둡니까? 뭐 우리 집에 와서 다 뒤져놨거든. 뭐 책이고 뭐고 지방 온 전체를 다 뒤엎어놨어요. 혹시 뭐가 공산당이 아닌가 서류 찾느라고. 공산주의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목사님을 공산주의로 고발하는 사람 용서해 주셔요. 이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고발이 되면 무서운 겁니다. 예. 공산주의 아닌 사람을 공산주의라고 고발을 해가지고 만일 그게 아닐 경우에 무고죄가 무서워요. 무고죄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대답 그렇게 했어요. 나는 신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못 배운 걸 여기 와서 배웠다 여기 와서. 그 나를 이렇게 배우게 한 사람을 내가 왜 고발을 하겠는가? 나는 그 사람 이름도 기억하지 않고 얼굴도 내가 기억 안 한다.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오면 당신들보다 경찰보다도 우리를 더 죽여, 목사들을.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건 그렇대요. 그럼 함부로 공산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행하면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인데 우리 어떤 교인의 아는 관계로 예수 믿는 직장에 직장 취직을 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세례교인 사인을 해와야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을 믿고 우리 목사님에게 한번 부탁해보자 그러고 온 거예요. 처음 만났어요. 예수 믿는 교인 증명해달라고 해요. 어디 와서 이런 부탁을 하느냐요. 예수 안 믿는데 목사가 예수 믿는다고 증명을 떼줘? 제가 그걸 데리고 온 교인에게 야단을 쳤어요. 어디 이런 짓을 하냐 믿는 사람이. 그걸 야단에 보내는데 그 시로 가서 고발해버린 거예요. 공산주의자다. 그러니까 그건 무고죄 걸리면 당하죠. 예.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서 배우게 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것만 실제 아주 귀해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들에게 농담으로라도 한마디 목사 되려거든 꼭 간방에 한번 들어가라. 한 번만 들어가라. 그 다음엔 자주는 들어가지 마라. 한 번만. 가야 교육된다. 철저한 교육받는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내가 잘못했던 안 했는데도 어떤 환경이 왔다. 내가 어떤 권위이 들어갔다. 그거 참으셔야 돼요. 그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거 통과해야 돼요. 그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원망은 내가 십자가 죽여야 될 선악과 먹은 내 자아예요. 그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해 준 거예요. 이런 환경을. 그 권위에 절대 복종하는 것, 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요셉이 감방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총리가 안 돼요. 총리 못 됩니다. 애굽에. 감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총리가 된 거예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일이 왔을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뚜껑처럼 눌려요. 떨게 돼요. 어떤 때는. 그러나 그 속에서 자아가 처리돼요. 자아가. 내가 죽여야 될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제일 복종하기 싫다는 게 선악과의 생명이에요. 지가 주인이야.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권위 아래 두는 법을 배우는 교육이 필요하고 베드로는 베드로서에 교회 안에 청년들에게 얘기한 젊은 자들아 교회 나이 많은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자식들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그 훈련받는 권위 아래 두는 것 이게 참 귀중한 일입니다. 삼손이 머리가 이렇게 길러져도 어릴 때부터 나실린으로 태어났어요. 알아요. 이렇게 길어졌을 때 얼마나
힘이 세서 모든 사람들을 대항해 싸우고 이기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삭도를 자르면 안 된다. 자르면 하나님의 권위 안에 복종이 아니고 선악과예요. 내가 내 권위야. 자르면 능력이 없어져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 아래 주님은 때때로 두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여러분을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을 알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걸 훈련하려면, 내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내 나라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거기 알고 있는 그 환경을 허락하세요. 권위 아래 두셔요. 거기다. 나보다 배운 것도 없고 한데 내가 저 사람 밑에 들어가서 복종을 해야 되냐? 복종해야 됩니다. 대리인에게도 복종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라 대통령이나 나라 관리들에게 복종하라. 세금 내라 하면 세금 내야 된다. 국세를 내라, 지방세를 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라, 세금 내고 복종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 여러분, 모든 것 죽음이에요. 이 세상은, 육신은 전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지식이건 사상이건 뭐고 다. 세상의 모든 것 접촉하면 죽음 아래 덮이게 돼요. 구원하지 못한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모든 그 생활에 그게 접촉하면 전부 죽음이 돼요. 나도 그게 옮아간단 말이에요. 주변의 세상의 것이나 내 타락한 자아는 전부 죽어 있다.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게. 구원 얻은 사람이 그런 세상과 거기에 접촉하면 봤죠. 그 죽음의 더러움을 받는 겁니다. 괴로움을. 그래서 우리가 앞에는 포도주 즐기지 말라. 쾌락, 육신에게서 나오는 것 즐기지 마라. 세상에 주는 것 즐기지 마라.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권위 아래 있으라. 그 다음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나실린이 있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그걸 철저히 지키는 겁니다. 내가 나실린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 주님만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나실린이 되기를 원하면 그걸 결심한 그대로 일주일간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구별하는 날, 내 몸을 구별하는 날 마치면 오늘 이 본문이 그 말이에요. 나실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일주일 동안 지나면 그 말이에요.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하나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와 무교병 한 광주리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 제물을 드릴 것이요. 이거는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물, 속제물, 화목제물, 소제물 이걸 드리라. 우리가 이미 생각하는 대로 이 번제물이라는 것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불태울 때 아무것도 사람은 못 먹어요. 몸부터 안에 기름, 내장 전부 불태워 하나님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실인이 돼서 그 행사하는 7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와서 번제물을 드렸단 말은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대로 이제부터는 번제물입니다.
내 모든 영혼, 몸 전체를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번제물이에요. 여러분, 내가 결심한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원한 번제물이 누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번제물을 드렸다는 말은 그 번제물 짐승이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가 모시고 나는 죽고 그 주님으로 풍성함으로 살아갈 때 번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 어느 부위든지 남기지 않고 전부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내 존재 전부를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삶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나와 번제물이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번제를 드렸단 말은 예수 안에 있다.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됐다. 한 제물이 됐다. 예수님이 일생처럼. 그 다음에 이건 속죄물을 드려라. 속죄물에는 안수해야 돼요. 짐승에게. 안수하는 순간에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다 갔다는 얘기예요.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이 죽을 때 내 모든 죄가 다 함께 죽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내 모든 죄가 용서되고 죽은 겁니다. 그게 속죄물이에요.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물.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여러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이 화목제물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에요. 이게 근본이에요. 이 근본이 되면 계속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법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걸로 끝나지 않고 화목 제물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과의 화목, 누림, 교통, 교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물. 소제물은 피가 없잖아요. 곡식 가지고 제물 드리는 거니까.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과자를 만들고 빵을 만들고 그 식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피 흘리기 이전의 얘기예요. 속제물, 번제물, 화목제물 되기 이전에, 몸에 피를 흘리기 이전에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신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제물된 삶입니다. 피가 없는 곡식으로 빻아서 빵을 만들고 전병을 만들고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소제물, 그리스도의 육신의 삶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는 삶을 사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여호와께 예물을 다 드리면 이제 7일이 지나면 나실리는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머리털 밀어도 돼요.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불에 둘 것이며, 불타는 불에 그거 둘 것이며, 제사장은 삶은 수양의 어깨와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린의 두 손에다 준다. 그럼 나실린이 그 제물을 손에 들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거제는 위로 아래로 하는 거예요. 요제라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제를 드린다는 말은 승천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짐승을 갖다 놓고 요제 드리고 거제 드리는 이건 부활과 승천, 이거 주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흔든 가슴과 넓적다리는 성물이 되어져서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제사장들이 먹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요.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 승천이 우리들에게 한없는 영원한 영생의 양식이에요. 이걸 공급을 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먹을지니라. 먹어도 된다. 머리를 이제는 깎아도 된다. 어떤 권위 아래 꼭 있을 필요가 없다. 왜? 두 가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죄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철저히 순종하는 권위를 하나님께 두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는 머리를 길게 해요.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머리를 깎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본문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한마디로 나실인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모든 앞에 화목제, 모든 제물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자, 오늘 봉독은 하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이거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어떻게 축복하느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째는 보호하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세 번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한다. 두 번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를 입게 한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얼굴을 드사 평강을 가지게 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여기에 두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얼굴을 드사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나실린이 된 인생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에 비교할 수 줄 수 없는 축복이에요. 우주 전체를 다 해도 가장 큰 축복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 되신 예수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평강을 주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것이 최대의 축복입니다. 세상 물질, 부귀영화, 인간 배설물들이에요. 쓰레기들이에요. 자, 이것을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이 한 절 안에 다 이렇게 묶어버려요. 아버지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가져도 없어져요. 죽어요. 이 자체도 불타고 없어질 뿐 아니라 우리에게 줬다 하더라도 다 없어져요. 죽음으로 끝나버려요. 축복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영원한 축복은 나를 지으신 아버지, 나에게 구속해 주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버지, 성령으로 오셔서 창조와 구속과 모든 걸 내게 완성해 주신 성령 하나님,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이걸 구해야 돼요.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방인처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밤낮 육신에 속한 것 구하지 말고 그 육신에 속한 어떤 것들은 나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영으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 구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며,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생입니다. 그 안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연합되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영원한 새 창조입니다. 이게 복된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이미 우리 범한 죄를 위해 2000년 전에 육으로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되게 해 주셨어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도 이 말씀들로 계속 깨우치게 합니다. 이게 사실이다. 이걸 받아들이라고. 오늘 이 하나님 안에 이 하나님을 누리고 찬양하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나실린입니다. 아주 모범 되신 나실린이 오셔서 죽고 부활함으로 오늘 우리들이 다 나실린이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해 주시고 온전하게 이루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누리기를 원하시며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창조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주신 것을 주여 감사하며, 마귀가 와서 이 비참하게 만들어서도 기어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성령 마지막 하나님이 오셔서 계속 문을 두들기며 이렇게 이루어진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성령으로 와 주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종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권위 아래 늘 순종하기를 원하며 주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줄지라도 조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십자가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탄을 명령하며 주님의 이름을 성호를 힘차게 부르며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예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영광 받으시고 승리를 늘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